예수님. 네,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고 축복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축복을 또 해결을 해주셔서 또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오늘 이렇게 40일 철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구에서 한 네 번째인가? 한 세 번인가요? 오늘이 세 번인가? 4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어쨌거나 숫자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무엇보다도 먼저 성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모님께 성가 527번. 네. 네, 527번. 우리 정말 사순시기에 우리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모님께 하느님의 딸이신 성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되시며 구세주 어머니 믿음 깊은 삶으로 채우게 하소서. 아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3월 특별히 요셉 성회로 모시며 우리 철야대단에서 이렇게 철야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뽑은 종들과 함께 이 40일의 여정 강야의 긴 터널을 저희들은 걸어왔습니다.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어찌 그 강야 생활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지만 이번 철야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그 긴 터널을 지나 하느님께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주님, 이번 사순시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그 죄까지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회개는 상대방의 탓이라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말했지만 이번 사순시기를 통해서 내 영혼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뼛속까지 있는 그 죄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우리에게 더 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저희들은 어머니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순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많은 기적을 향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깊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회개하며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안에 정말 회개하지 못하는 부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삶으로 저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시작부터 맡는 그 순간순간까지 당신의 영께서 함께 해주시고 당신을 깊이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40일을 오늘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정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 40일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과 부르심과 축복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이 시간 이렇게 할 수 없음을 정말 우리들 여러분 모두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감사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내 자신의 순명한 성모님께서도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피앗했듯이 저희들도 40일 철야 기도를 할까 할 때 피앗하고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우리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계획을 잡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순명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피앗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40일 철야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정말 협조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순명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순명을 통해서 순명을 하면 우리가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아이들도 보면 순명을 잘 안 하잖아요.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이렇게 빼기도 하고 우리 또 봉사에서도 봉사를 하다 보면 신부님들도 그렇고 어떤 지도자들 봉사에 직책을 맡는 장들이 자매님 이것 좀 해주세요. 어떤 것 좀 해주세요. 구역장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바빠서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정말 무조건 되고 피앗할 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표현했을 때 그 순간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이렇게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여건이 안 됐을 때 제가 이 성령 세미나를 27인가 8에 제가 성령 세미나 리스트 때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오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아마 철야기도에 손꼽을 정도로 빠졌지 지금 거의 30년에 가까운 철야기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철야기도가 그렇게 좋았어요. 어떻게 이럴까? 나한테도 내가 기특하다. 참 기특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집에 결혼해서 속 썩이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너무 좋아서 네. 하느님이 아니시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저에게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철야에 오고 또 봉사하라면 바쁜 와중에도 무조건 내고 피아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쭉 오늘 제가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의 강의 또 훌륭한 사람 성경 강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 저는 오늘 정말 또 여기서 3년 4년 동안 끊임없이 올라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엇을 해서 우리 여기 오시는 신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강의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제가 정말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여태까지 여기 걸어온 여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그 신앙 안에서 우리 신앙은 체험이잖아요, 그죠?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철칙이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가정이 성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기도를 하고 냉담하면 안 되고 모든 것에 솔선수범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집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신혼 때는 이제 아빠가 이렇게 철도청을 다녔는데 근무가 그냥 막 불규칙했어요. 뭐 차도 타고 뭐 막 그랬을 때 주일 미사를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직장 때문에 주일 미사를 못 하니까 내가 미사를 한 번 더 가야 되겠구나. 헌금도 우리 베드로를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면서 내가 우리 그 레이저팀에 어떤 저랑 참 친한 그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외국에 출장을 오래도록 출장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헌전은 열심히 하는데 아빠는 거기 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미사하고 또 거기 외국에 가서도 미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아니면은 저기가 안 되면 여건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미사 한 번을 더 하고 헌금을 할 때도 이것은 예수님 우리 누가 베드로가 오늘 직장을 가기 때문에 미사를 못했어요. 제가 대신 오고 미사를 한번 영성체를 명할 때도 그 사람을 지향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사 못 가갖고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안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거를 참 많이 자매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을 남편들이 알기 때문에 계기가 되더라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주일 미사를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아내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직장 다닐 때 여건이 안 돼서 내가 오늘 미사를 당신을 위해서 드려주는 거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쭉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신혼여행을 갈 때도요 묵주를 갖고 가서 밤에 첫날 밤을 해서 묵주기도를 하고 자자. 그래서 옥묵주 2개를 갖고 가서 제주도로 갔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그때도 제가 성령 세미나를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거 봉사자님들이 그냥 하는 대로 순명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배우자의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제가 요새 더 많이 느껴요. 배우자의 기도. 제가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서 그때는 54일 기도였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으니까 왠지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다 26, 4살에 다 가서 애기 낳고 집도 사고 남편 출세도 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성령 세미나 하면서 그 봉사자들이 하나하는 대로 했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실은 또 자신이 없고 이렇게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입맛에 맞아야 된다라고 딱 이렇게 그냥 어떤 선을 딱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서 사랑은 주는 거로구나. 사랑은 주는 거구나. 내가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세미나를 받으면서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거다.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내가 한금률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로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원하잖아요. 세상적인 사랑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한 좀 이렇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54일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결혼했는데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대모님이 저희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딱 갔는데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다 있어?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서로 그런 거죠, 그거를. 근데 대모님이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냥 끝낼 수가 없어갖고 만나고 나서 그냥 그 주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쭉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그냥 하면서 온 거예요. 그냥 왜 잘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첫날에 그러면서 그렇게 쭉 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 이제 54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맺어주신 짝이면 오래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딱 끝내버리게 해주세요. 나이 먹어갖고 연애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요리재고 요리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 쪼잔해서 싫어했어요. 예전에 제가 직장에 시청을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결혼 대상자를 이렇게 불리니까 공무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어 오늘 끝이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면 만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끝나게 해주세요. 제가 시간도 없고 머리도 복잡해요. 그거 연애도 보니까 그것도 기술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도 너무 많이 쓰고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먹어갖고 하는 것은 이것도 되고 뭐 걸음걸이 뭐 표현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냥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몇 년 살았던 사람과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 뭐가 이렇게 착착착착착 되더라고요.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시간도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도화동에서 우리 주변님 주례로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도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날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뭐 큰일에 비 오면 에휴, 아버지가 그냥 적게 살더니 그냥 자제분 결혼할 때 뭐 저 큰일일 때 저렇게 비가 온다고. 옛 어른들은 그런 소리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모르셔요? 저는 좀 시골에서 태어나가고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거기에 다 씨족사애들 다 김씨들만 살았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옛말들을 참 많이 이렇게 어른들한테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이 먹어갖고 결혼하는데 날씨가 비가 오면 나는 나이 먹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비 오고 그런다고 그런 소리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했어요. 예수님 나이 먹어갖고 결혼하는데 그날 날씨도 안 좋고 비가 오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 성질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래 날씨도 이런다고. 그 집이 누구네 아들, 그 아버지는 잠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일기도 그때 날씨 좀 주관해달라고. 그날은 비 오지 말고 꼭 참고 그 이튿날 오시든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순수한 그 있는 그대로 기도를 어떻게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셔서 그대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4월 21일날 날을 잡아서 근데 토요일마다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쩜 그 4월 21일 날 토요일인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하늘에 구름 하나 안 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이튿날 여기서 이제 시댁에 어떤 경사가 있어갖고
여기서 자고 그 이튿날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제주도에 딱 떨어졌는데 비가 억수가 쳐가지고 꼼짝을 못해갖고 방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 오늘부터 우리는 결혼하면서 무주기도를 해야 돼. 그래갖고 묵주 챙겨가고 뭐 미사도구 챙겨가고 기도서 챙겨가고 그래갖고 기도를 이제 그날 밤부터 그런 기도 그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렇게 주가 보면 정말 우리 요셉성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베드로한테 정말 요셉성인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결혼할 때도 기도로 하고 또 모든 날짜도 기도로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기도를 하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럼 아이가 빨리 가져야 되잖아요. 8개월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나는 아이를 못 낳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친정엄마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형제가 7형제예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아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초등학교 들어갔겠구나. 그러는데 옛날에 어른들 아버지들이 이제 왜 노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 사시는데 노름을 해갖고 우리 언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항소가 그 집안에 큰 적이잖아요. 그죠? 재물이잖아요. 항소, 송아지가 항소. 그거 팔으면은 아주 그냥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순진한 착한 아버지가 아주 꾼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노름을 하셔갖고 돈을 많이 해서 항소를 파는 거예요. 그 찰나에 우리 언니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항소를 팔았으니 돈이 어딨어요. 그때 당시에 막 어렸을 때 언니가 막 학교 보내달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어렸을 때 막 할머니한테 막 학교 보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항소를 팔아서 무슨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그냥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제가 그래서 청모님을 되게 사랑해요. 우리 엄마도 사랑하지만 우리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 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엄마를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잘 지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이를 많이 낳고서는 애들 가르치지도 못하는 걸 아이를 왜 또 낳을까? 우리 엄마가 오셔서 3남매를 낳는데 아이를 또 낳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친구하고 학교를 가면서 내가 막 시무룩하니까 남순아 왜 그래? 그러면서 그래 무슨 일 있냐?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가 그때는 뭐 임신했다고 그러지 않고 우리 엄마가 아기 가졌대. 또 가졌대.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는 투로. 왜 걱정했냐면 이 쬐끄만 저도 사는 거 걱정을 한 거예요.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 언니가 그 학교 못 가갖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또 아기를 또 낳는다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그 고민을 했더니 우리 친구 아이가 지금 자기네 엄마한테 가서 걔가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이 말이 또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내가 한 거는 우리 엄마가 아기를 가져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한 거잖아. 지금 있는 자식들도 못 키우는데 아기를 또 낳아서 어떻게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시무룩하게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여기 그 새엄마도 있고 그러지만 오해해서는 듣지 마시고 그걸 어차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참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하자. 그렇지만 참 고통스럽다. 그거는 또한 인정하면서. 그래서 성모님을 엄마처럼 제가 정말 성모님은 내 엄마. 우리 성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성모님 세미나라든지 성모님 메시지라든지 보면 인격적인 엄마로 만나라고 인격적인 엄마로 대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나를 낳아주신 엄마보다 나를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힘이 강하신 거는 우리가 알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하면서 정말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보다 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가.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모신심 세미나, 다락방기도, 묵주기도를 하면서 성모님에 관한 책을 보면서도 참 그런 거를 많이 알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았어. 그래, 이제는 내가 성모님을 나의 엄마로 모시고 정말 내가 신경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대로.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나올 때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서 하루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엄마한테 부탁을 하면서 그냥 이마 여기 그냥 볼에다 뽀뽀를 쫙 해고 와요. 제가 엄마 지금 그 우리 성모님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엄마가 그게 섭섭한 것 같아. 섭섭했나 봐요. 그래서 너는 시집가서 애기 낳고 사는지 보자고. 이제 이 소리가 제 머리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정말 할 얘기 안 할 얘기를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가 나면 안 할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쵸? 안 그러셔요? 좋은 말만 하셔요? 아니죠. 그게요, 가슴에 새겨가고 결혼할 때, 이게 제 머리에, 난 애기 못 낳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개월 됐는데도 아기를 못 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닭동에 다니엘 신부님께서 우리 본당에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크리스마스 때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님한테 편지를 써갖고 오라는 거예요. 편지를 24일날 편지를 써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제가 결혼했는지 8개월 나이도 먹어갖고 결혼했는데 8개월이 되는데 아기가 없어요. 예수님 아기 갖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그 달에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 느끼는데, 근데 이왕이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제가 키가 작잖아요. 태교할 때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하면서 태교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주기도 하고 정말 여기 성바오로서에 보면 100일 기도가 있어요. 아기 가졌을 때 100일 기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친정에 할머니가 옛날 어른들은 남자들을 좋아했잖아요. 그쵸? 아주 그게 강했잖아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부엌에를 안 들어가셨어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는 거를 못 봐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빠가 저도 그때 일을 했을 때 일 끝나고 오면 부엌에서 막 김치찌개를 끓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짜증이 난 거예요. 남자고 저 쪼잔하게 저런 거를 해. 책이나 보고 이렇게 이런 거나 하지.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들한테 막 그런 거 한다면 복에 겨워서 불평불만한다고. 근데 나는 싫어.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냅두고 그냥 하라고. 그랬더니 시댁에 가보니까 거기는 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니까 버릇이 그전부터 그 시댁에서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친정에서 그걸 안 보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아기를 가져서 그래 태교를 좀 그때 이제 성령 세미나를 받았으니까 해라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하니까 그때도 그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교를 할 때도 보니까 입덧을 하는데 기도를 하고 묵주기도를 하면 왜 엄마들 태교할 때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뭐라 그랬지? 입덧을 하잖아요. 근데 입덧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입덧을 안 하고 딴짓을 하면 입덧을 안 하고 커피도 못 먹는 거예요. 커피를 먹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운 것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니글거리는 것도 안 하고 저는 잘 몰라요. 주님 보시기에 아빠랑 나랑 좋은 점만 담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저도 참 그때 당시에도 보면요. 세미나를 하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나 기특한 거예요. 제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제가 약하니까 하느님한테 그렇게 의탁을 하니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참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아기 날 때도요, 이 묵주를 항상 들고 다니고, 아침에도, 나러 갈 때도 6시인가 그때 삼정 기도를 하고 갔어요. 배는 아파 죽겠는데도 삼정 기도, 6시 보니까 삼정 기도를 하고, 매 순간순간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 100일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 태교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본당에서 예비자 교리를 제가 좀 오래도록 했었어요. 그럴 때 신혼부부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결혼해야 될 쌍이라든지 신혼부부들, 그때 제가 그래서 그 신혼부부들한테 태교 딴 거 하지 말라. 성경만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고, 옛날에 어른들이 태교할 때는 나쁜 것도 먹지 말고 나쁜 것도 보지도 말고 예쁜 것만 먹고 뭐 좋은 생각만 하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느 날 순간에 제가 이게 우리 동생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을 데리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배다른 저기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서로 의견이 많이 이렇게 대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태교 임신했을 때 좀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때 싸웠던 그 동생의 나쁜 왜 보기 싫은 모습을 우리 애한테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싸우지 말을 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애가 좀 성장했는데 초등학교인가 들어갔나 유치원 다닐 때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 큰애를 뱃속에 도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집어넣어서 다시 태교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 그런 게 너무나 진짜 걔한테는 아주 큰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성사를 봤어요. 성사를 봤더니 어느 신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철야기도를 가고 어떤 봉사를 할 때 내가 그 예전에 지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희생으로 봉헌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희생으로 봉헌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희망이잖아요. 약간 절망이었지만 이거는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요. 예수님 지향을 갖고 여러분들이 철야에 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오늘 철야기도 가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철야기도 지향은 무엇을 할까요? 응? 그런 부분들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냥 가방만 왔다 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향을 가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낙태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지금 재짓고 있는 영혼들, 우리 가정에 정말 가게로부터 나쁜 어떤 여러 가지 어둠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우리가 지향을 두고 무슨 일을, 예를 들어서 휴지를 지어도 우리가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이 성모님께 티 없으신 성모성신께 봉헌합니다. 그래서 요즘들은 우리가 이렇게 강의들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귀가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또 너무 똑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 옛날에 예수님 첫사랑했던 그 우리 순수한 신앙생활을 잊어먹는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고 예전에 그렇게 설레였던 그 순수한 그런 기도가 너무 안 되고 보여지는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능력 있어서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 또 사람을 많이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냥 바람 불어서 그냥 바로 그 시간에 은혜 받고 그냥 흘러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없고 각자 바쁘다 보니까 각자의 개인 생활이고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도 저녁에 항상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책을, 그 성서를 읽고 그날의 복음 말씀을 읽고 돌아가면서 자유기도를 하고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그렇게 좀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그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이 철야기도를 다니면서 또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세미나를 받으면서 누군가의 강사분이 얘기를 하면 그 부분들을 꼭 하나씩 갖고 가서 집에 갖고 가서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뭣도 갖고 싶은데 너무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제가 이제 우리 동서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면 그 집에는 그냥 승승장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식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마음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집에는 그냥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여러분들도 왜 동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때 고생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저 집에는 그냥 너무 편하게 모든 거 다 갖춰졌어. 미모가 없어, 학벌이 없어, 직장이 없어, 애가 없어, 아들, 딸 다 있고, 그냥 다 갖춰진 거예요. 그냥 직장도 그냥 막 이렇게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는 뭐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내가, 이게 뭐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때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 기도를 우리 식구들이 쫙 앉아서 저녁 기도를 했는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
정말 그냥 11조도 봉헌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뭐 발전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신앙생활할 때 막 행복하고 기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욕심을 부리면 딴 곳에 눈을 돌리면 왜 나는 왜 이러지? 그러가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러지? 해갖고 막 짜증나서 애가 그때야 공부 안 한, 평상시에는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그때 내가 조금 뭔가 좀 그냥 욕심에 차였을 때 애가 옳거니 너는 왜 공부도 안 하고 그때부터 막 우리 애를 잡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남편을 잡든지 하여튼간에 뭐 아주 걸리기만 하봐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집에 와서 우리가 저녁 기도를 다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뭐야 열심히 사는데도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러면서 제가 막 예수님한테 그렇게 자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식구들끼리 쫙 자유 기도를 하면서 심령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건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구나. 정말 돈 주고 이걸 어떻게 살아요? 너무 귀한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쳤고 남편하고도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그게 싹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주님 돈 주고도 이 세상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큰 거를 얻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습관이 돼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하나님하고의 연결시키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체험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면 우리가 엄마들 집에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보고. 그럼 항상 이제 학교를 갈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그냥 상황들을 쭉 기도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라온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갈 때도 항상 우리가 축복 기도를 아이들한테 해주잖아요. 예수 마리아 요셉성이요. 염정의 엘리사벳을 예피를 써서 그럼 아멘하고 잘 갔다 와 그것이 아니라 성모 신심 세미나를 받고 정가족 세미나를 받는데 거기 기도문이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성모 신심 세미나에는 오 언제 없이 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들은 누구누구를 위하여 자기는 이제 세례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인사를 할 때 잘 갔다 와 여보 잘 갔다 와 애들한테 학교 잘 갔다 와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우리는 믿는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하면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명동으로 애가 그냥 이 뱃속에 그냥 만삭이 됐을 때 큰애 성모 신심을 받을 때 그 입원 주신 분님이 그 성모 신심 세미나를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했어요. 그때 성모 신심 세미나를 받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오 언제 오시게 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들은 누구누구를 위하여 비를 써서 그 기도를 많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아 그래 이왕이면 오 언제 오시게 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달하는 남편, 아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학교 갈 때마다 뭐 아침에 인사를 못했으면 전화기에다 대고 그래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오원제 없이 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달아드는 베드로를 위하여 비를 써서 그럼 그쪽에서 아멘 하면 이제 그게 기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가 이제 성가정 세미나를 받았어요. 성가정 세미나를 받는데 거기서는 예수 마리아 요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한 성가정의 기도잖아요. 아 그래 이왕이면 예수님만 부르지 말고 예수 마리아 와 요셉 성인을 부르면 이건 완전한 적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제가 그냥 바꾼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셉 성인을 위하여 비를 써서라고 하지만 예수 마리아와 성 요셉 성인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비서 까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바쁘더라도 그 기도는 항상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외국에 사는 애들이 학교에 있을 때도 전화기에다 대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대고 그 기도를 하고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생활화가 되더라고요. 지금의 이렇게 20몇 년 동안 오더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아이들도 갈 때 엄마 나 기도해줘 왜 기도 안 해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애들이 성장 과정에는 그렇게 하지만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우리가 안 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철학기도 다니는 분들도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40일 철야기도 하면서도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집 식구들을 희생하잖아요. 밥을 안 할 때는 밥을 해야 되고 청소 안 할 때는 청소를 해야 되고 빨래를 안 널었을 때는 빨래도 널어야 되고 하긴 뭐 그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식구들도 그런 거 협조를 이렇게 해주는 거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몽땅 다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식구들이 그걸 도와주는 걸 자연스럽게, 아마 우리가 밖에 어디를 놀러 가면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도 짜증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40일 철야하니까 몸 조심하라고 그러고, 몸 다치면 안 된다고, 이런 그것들이, 가족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본보기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도 난 그런다고 보고 남편들도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의 그 아이들한테는 다 이렇게 신앙의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 끊임없이 어떤 일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기도할 테니까 시험을 볼 때는 항상 성호를 걷고 기도를 하고 시험을 봐라. 그랬더니 학교를 갔다 왔더니 전화가 딱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기도해줘서 나 시험 100점 맞았다. 근데 한계가 아리송해. 그래서 한계가 왜 아리송했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닷동에 이제 방문초등학교 있을 때 제가 매일 이제 초창기에 데리고 다닐 때는 항상 방문학교 거기 성당 있잖아요. 주교자 성당을 꼭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가서 항상 예수님한테 인사하고 학교 들어가라.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면 거기서 항상 들어갔다가 와라.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습관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 없이 갔다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하여튼간에 시험 이렇게 기도하면서 꼭 시험 봐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줘서 엄마 내가 시험 잘 봐. 100점 맞은 것 같은데 한계가 아리송한 거. 그래서 한계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제가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착착착착착 나갔는데 거기에서 멈췄대요.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거를 알지? 그런 걸 또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수험생 엄마들도 다 이렇게 이제 애들 수험 공부할 때 엄마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뭘 느끼냐면은 지금 애가 헷갈리고 있구나. 지금 애가 모르는 거 그러구나. 저는 그거를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기도를 하면 묵주기도를 해도 착착착착착 잘 돼요. 정체적인 묵상을 해도 착착착착 잘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묵주기도를 하다못해 20달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냥 하잖아요. 막 분심 들고 헷갈리고 졸리고 막 그러고 이거는 애가 시험 볼 때 헤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요. 이거 시험 잘 못 보고 있구나. 이걸 내가 말을 하면 영락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그때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한다는, 나는 거기서 뭐를 감사했냐면 엄마가 기도해줘서 내가 시험을 잘 봤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엄마가 기도해주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시험 볼 때 착착착착착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부분에 아리송해갖고 이게 걸렸다는, 그거를 아이들이 느끼고 깨달은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어린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거를 보시고 우리들의 그 마음을 순수한 그런 마음들, 지금이 우리 크게 성장하였지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같이 인격적인 관계, 저번에 그 김영희 카타리나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40일 철야기도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우리들이 하잖아요. 매일 미사 철야기도 너무나 이렇게 붕 떠서 너무 큰 것들만은 기적을 요하고 우리 가정에 뭐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신앙이 너무나 그쪽으로 향해 있다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요즘 세상에 정말 그 부분이 너무 멀어져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여정을 보면 40일 여정에 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과연 우리들 마음의 밭에 우리가 정말 잊어버렸던
그 신앙을 무엇을 찾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아기 예수님 탄생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이렇게 들어도 강의가 그때그때마다 신부님의 강론 말씀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느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올라서 높은 데서 계셔야 되는데 가장 낮은 곳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낮은 곳에 임하셔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가 매일 성경을 접한다 하더라도 정말 노련하게 이 어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듯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인들 이 40일의 여정 속에서도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정말 기본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 또한 옛날에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하나 했던 거를 지금은 사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할게, 내가 혼자 할게, 혼자 하고 잘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함께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40일 철야 기도하면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성경 통독을 했는데 가족이 함께 모여서라도 둘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혼자라도 그거를 가족이 있을 때 TV를 보든 옆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나중에는 함께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 통독을 장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구가 4시면 3시면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해달라고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꼭 이런 부분들을 청하는 것은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제 교구에서 이렇게 회장을 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 분당에 15년 이제 성령 세미나를 한 지 한 15년인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손신부님 계실 때 성령 세미나를 했는데 정말 성령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 성령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어떻게 수리동 세미나 때 기도 지향이 뭐였었냐면 예수님 제가 회장하는 동안에 우리 분당이 성령 세미나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 지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비치지가 않더라고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부평일동에서 또 작년에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도 그 지향을 제가 뒀어요. 근데 올해 사순절과 동시에 우리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우리들의 개인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들을 할 때 더 들어주시면서 그 나머지 것은 덤으로 들어주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또 그런 체험을 많이 했지만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의 지향들이 정말 나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기도 지향이라면 공적인 기도를 했을 때 이 세상 것은 덤으로 들어주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40일 여정 속에서 정말 40일 지향 기도를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가장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거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뜸을 오래 들여서 먹잖아요. 개구리가 멈추는 것도 더 멀리 뛰려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할 때도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질 때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뭔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일어서서 더 고통의 길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것이 또 단련되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내가 단련될 때 지금은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참 부족했어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뭔가를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지? 막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참 많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고 이렇게 투정을 좀 많이 부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부족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교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당에서 어떤 일을 못해서 어느 날 제가 구역장을 벼랑간에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근데 그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벼랑간에 이렇게 왜 성부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으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이 잔 너무나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우리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어떤 크고 작은 십자가, 크고 작은 어떤 일 속에서 그거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어요. 아유, 고잘한 것 같고 뭘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그 사람은 그게 너무나 커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소한 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막 신자들이 본당 일을 안 하고 교구 일만 한다고 막 이제 아마 가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근데 왠지 좀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저러지?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왠지 나는 우리 분당 신부님으로부터 버려졌다. 막 이런 것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상을 예수님한테 놓고 기도하면 이게 받아들였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너무나 이게 큰 상처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버려졌다는 그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으로부터 버려졌다. 어떤 편견적인 거,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다. 선택의 여지에서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은 버려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세남도에 가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사를 이제 보였는데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감사하세요, 자매님.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순간에는 너무나 그 부분들이 힘들었는데 신부님이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그래 맞아. 저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어떻게 되냐면 성부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심정을 제가 그거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그마한 일이라도 그 잘난 거 갖고 뭘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래? 그냥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순간에 그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그걸 못 짓다고 하셨잖아요. 이 잔을 걷어달라고. 그렇지만 예수님 이것이 제가 져야 할 것이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지만 성부 아버지가 그 귀한 당신의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정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그랬을 때 성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심정은 어땠을까? 그거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부님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본의 아니게 어떤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신부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랬을 때 어떤 공동체가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때는 섭섭함으로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성부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쳐야 할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 그래야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요즘 다 이루었다에서 발라바, 빌라도 예수님을 한번 묵상을 해봐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그 제 몫을 찾지 못했잖아요. 자기도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빌라도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누구를 낳아주냐 그러니까 발라바를 낳아달라고 안에서는 좋은 생각을 하고 빌라도도 밖에 나가서는 또 안 좋은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40인 철야기도에서는 좋은 생각을 해요. 그쵸? 빌라도와 같이 안에서는 제 몫을 찾을 수 없어. 여기서는 또 기도할 때 미사할 때 내가 신앙 안에서 정말 은혜로 왔을 때는 우리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떠나면 또 무슨 생각을 해요? 금세 다른 생각을 해요. 죄짓는 생각을 해요.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거. 빌라도도 그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는 군중들이 어떻게 할까봐 군중 중에 동요돼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난처하다고 상대방한테 밀어버리는 거. 우리 이런 거 참 많잖아요. 내가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네가 가서 해. 막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엄청난 상대방에게 정말 상처 주고 죄짓게 하는 거라는 거. 우리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성사를 봐야 될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라도와 갈라바와 예수님의 그것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오고 가고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때로는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상대방을 분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묵상하다. 너가 그렇다는 것이란 네가 책임을 지고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래 겉과 안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 한결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참 못해요. 그래서 내 속이 그러지 못하면 상대방도 그렇다고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보고 단정을 지어서 정말 때로는 정말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때로는 너무나 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서로의 원수지간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이 사순 시기에 정말 내가 이렇게 와서 많은 기도를 하고 하지만 과연 내 안에 나를 들여다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성찰해서 이번에 그것을 정말 습관적으로 내가 그 악의 뿌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려는 그것이 이번 40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다 정말 꺼내놓고 치유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속삭이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셔서 그것을 응답해 준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번 사순시기에 많이 깨달았고 또 그러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들을 깨달은 부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정말 가족 안에서 정말 힘들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이 부분들 이런 것이 참 우리들에게 정말 이 40일 철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은 것을 정말 삶으로 실천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가장 작은 거라도 아무리 남에게 들어서 훌륭한 강의야 너무나 오늘 좋았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강의를 통해서라도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모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만나서 체험한 그 부분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크게 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우리 이 시간들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너 탓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 탓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냥 뿌리까지 우리가 이번에는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편지를 쓰고 올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습관적으로 너무나 죄를 져서 넘어집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성사를 보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이번에 완전히 십자가 안에 그냥 성령의 칼로 싹 보여서 더 이상 내 마음 안에 더 이상 그것이 그냥 움틀움틀거려서 그것이 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 하느님의 자비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장을 하다 보고 또 봉사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또 알게 모르게 정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등지는 관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괴로웠어요. 여기 와서 앞에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니나 잘해 뭐 이런 부분들도 참 많이 상대방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만이, 하느님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손을 이렇게 해서 악수를 청해서 하해를 해도 그쪽에서 딱 안 받아들이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런 걸 이제 몇 번 이렇게 제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없으셔요? 네, 있지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번에 정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할 때 그런 분이 제가 좀 옛날에, 근데 어떤 사람들하고 그렇게 되냐면 친했던 사람들하고 우리가 나중에 서로 오해의 소지를 그때 안 풀면 원수지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시죠? 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완전히 배반을 당했잖아요. 딴 사람들하고 배반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친한 사람하고 너무나 정말 둘도 없는 그냥 중마고 그런 친구들하고 지내다가 서로 이렇게 등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파할 거 없더라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다 배반당했잖아요. 그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섭섭해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내한테 이런 부분들이야. 그렇지만 상대방 또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이렇게, 서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합의점이 없고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거를 관계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딱 생기더라고요. 예수님도 밤샘 기도를 해서 12제자를 뽑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배반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남고.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끊임없이 하느님께 저는 이번에 그걸 참 많이 했어요. 저번에 도화분당에서도 안수식을 봤는데 그날 너무나 좋았어요. 성사도 잘 보고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기뻤어요. 안수했는데 너무 기뻤는데 베란간에 내가 좀 눈에 가시가 된 사람이 베란간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심이 들기 시작해가고 앞에서 신부님이 이런 그냥 강의하고 안수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대장이 그래야 되냐고요. 진짜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살 기도하면서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네.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저 너무 괴로워요. 지금 이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신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열매를 받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은혜롭게 되는 너 기도 얼마나 했네. 여기서 세미나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해서 지금 네 소원대로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안수식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죄짓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고해성사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너무나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서도 봉헌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봉헌합니다. 그냥 간여하지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억지로 그래도 막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성사가리라도 신부님한테 그냥 그 순간에 우리 분당신문이 이렇게 뒤를 보다 보니까 분당신문이 여기 아주 그냥 신부님 강의를 훅 하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시간에 예장이 돼갖고 거기 가서 누구 미워서 지금 죽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 회장이 뭔 상관해서 성사 보는데 지금 내가 이러면 감정인데 내가 그거 인정하고 신부님 지금은 성사 안 되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성사는 좀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속삭속삭 하면서 그러는데 성사는 안 되죠. 근데 면담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정말 신부님 죄송해요. 저희 조각딱지도 요래요. 밴댕이 같이. 제가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신부님하고. 그러면서 신부님이 그럴 때 제가 왜 그랬어요? 왜 신부님은요 심리학 공부 임상 심리학을 그 공부를 해가고요 고해성사 볼 때요 아주 수준으로 고해성사를 주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사를 줄 때 어떤 때는 보석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너무 당황해가지고 신부님 보석을 줬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나올 때 있잖아요. 근데 신부님 분석적으로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떤 느낌이었었어요? 이렇게 하려면 정말 몰라요. 그래서 그냥 헤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성사를 볼 때. 근데 집에 가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찾았으면 봉헌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그거가 그 부분에서 자꾸만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시집 올 때도 그렇고 몇 번 우리 아버지한테 섭섭함을 많이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참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자식이 열이면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예. 그때는 이런 방법으로 그때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리. 제가 그걸 묵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하리. 성부 아버지가 당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여기에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한가. 이거를 이제 하느님 안에서 그걸 묵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섭섭함을 통해서 그 묵상이 되니까 이제는요, 문제 해결이요, 아버지하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니까 이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문제 제기를 나에게 주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잘 하시겠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이것을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가장 친한 사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등에다 대고. 간절히 너무나 친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들이 멀어졌어요. 그럴 때 제가 요즘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빨리 얼른 둘이서 허심탄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계속해서 오해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갖고 너는 너 나는 나.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꾸만 쟤는 쟤를 낳잖아요. 그쵸? 끊임없이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제가 매듭이 계속 매듭으로 되더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듭을 푸는 성모님, 우리는 못하니까 성모님이 매듭을 풀어주세요. 그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매듭을 풀어달라고. 매듭을 풀으면 하느님의 성상권에서도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의 통로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봐서 그 막힌 매듭을 딱 푸는 거잖아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듭을 빚는 게 오죽하면 성모님이 매듭을 푸는 성모님, 이런 거 성모님, 성모 호칭기도에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없잖아요. 교황님께서 오죽하면 매듭을 풀으라고 그런 교황님께서 그런 기도문을 제목도 그렇고 그런 걸 만드셨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교황님한테 되게 감사해요. 우리가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나왔을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그 팜플렛을 탁 해서 우리가 철야기도도 하고 우리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기도가 너무나 좋은 기도. 매듭 푸는 기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다고 해서 지금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매듭이 있다면 성모님께 풀어달라고 그러면요. 나중에요. 우연찮게 그분을 만나요. 근데 내 마음이 아주 기도를 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라도 옛날 감정이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런데 상대방은 아직도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끊임없이 진정으로 예수님 나는 이렇게 마음이 열렸는데 저 사람은 아직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복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내 오른밤을 때면 어디를 때려. 요것도 대라고. 요것도 대.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해를 청해서 악수를 청했는데 그냥 손을 탁 저 그런 거, 이 철야 때도 그런 거 했어요. 착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속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기도 준비를 했고, 그렇겠구나. 그럼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자비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나랑 혹시라도 불목한 사람들, 서로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느낌으로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왠지 거칠르는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나 너 섭섭해. 나 너 이게 뭐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말없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죄를 짓지도 않아. 잘못된 것도 없는데 교회 공동체에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부분들이 있어요. 느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봉헌을 하는 거예요. 봉헌도 어떻게 하느냐면 진실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자비를 청합니다. 자비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심 호칭 기도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예요. 그렇지만 성모 호칭 기도는 요셉성인 호칭 기도도 성부 성자 성령은 자비를 베푸소인데 위하여 비르소서예요. 위하여 비르소서하고 자비를 베푸소서의 기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하느님은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 성모님은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요셉성인도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위하여 비르소서예요. 위하여 비르소서. 하느님의 자비는 직접 정말 직접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위하여 비르소서를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거예요. 자비를. 그분의 자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저는 녹아나리라 믿습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저는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 신년 특별 40일 철학이 되는 바로 묶인 매듭, 성모님이 묶였는데 그 묶인 것도 매듭을 성모님이 못 푸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로 다 풀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진정으로 봉헌을 하시고 이번에 오늘 편지 써올 때 그런 마음 안에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거기다 다 쓰셔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다 해결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끊임없이 맡겨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고 그렇게 사시겠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 어떤 문제 같은 것도 술술 풀어진다는 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번에 정말 누군가에 묶여서 정말 자유롭지 못하면 그거를 잘 묵상하시면서 어떤 사람하고 그런가 내가 편리하기 내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에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그게 아직도 있다면 그것까지도 주님께 봉헌하면서 정말 하느님의 자비에 맡김으로써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인간사,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의 모든 부분들을 그분께서 풀어주셔야 믿습니다. 바로 이 자비시면 정말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올 한 해 묵상하시면서 정말 부모로부터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시어머니하고 우리 엄마하고도 묶여진 거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돌아가셨든 살아계셨든 우리가 전대사를 통해서 이 묶인 것들을 풀어달라고 해서 그 풀리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길 때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들의 그 입에서 나온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 40일의 철야 여정에 정말 각자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리마를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갖고 붙들면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모토 하나씩 가장 올 한 해 좋은 말씀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또 많은 강의를 듣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말씀을 하나를 딱 갖고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쓸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주제곡으로 딱 하고 상대방한테 또 카톡을 보낼 때도 그 말씀을 딱 주제곡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보낼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 말씀이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 시기에는
어떤 그런 말씀 하나를 다 외워서 그걸 모토로 삼아갖고 그것을 늘 화장대 위에 이렇게 붙여놔서 그 말씀을 되내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정말 부족한 저희 그냥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누구나 그거를 다 체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이렇게 뒤로 하고 큰 것만을 바라볼 때 정말 큰 것만을 바라볼 때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할 때 큰 것을 잃는다는 거. 우리가 막 이렇게 정말 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다 보면 가족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이번 40일 철학기도에 정말 이렇게 40일 동안 오시면서 가족에게 소홀히 했다면 이제부터 오늘 이후로부터는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님들 그쵸? 시부모님들한테도 우리가 정말 40일 철학기도 한다고 너무나 소홀히 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그 받은 사랑을 우선은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열매 맺어서 정말 우리들이 이 40일 철회하는 것이 헛되지 않으리라 믿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열매를 우리 가족 안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아멘.